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최근에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냐면, 원래 이 드라마는 웹툰을 원작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넷플릭스 공식 순위에서 전체 TV 차트의 3위고 비영어권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이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걸까? 씩 웃는 분은 나는 다 봤지 그런 거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주목을 받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은 연예인이 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도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급기야 어느 날 얼굴에 가면을 쓰고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마스크를 쓴 얼굴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신의 실체를 직장 동료가 알게 돼요. 이때부터 이 주인공은 불안해합니다. 내 실체를 안 이 동료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인기를 다 잃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은 자기의 비밀을 아는 회사 동료를 살해합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드라마를 보십시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것은 어떤 거냐면, 드라마를 시청하는 분들이 마치 웹툰을 가지고 약간 허구성을 담은 드라마인데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내 꿈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좌절하는 현대인들,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내 환경이, 내 외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또는 내가 부모로부터 얻은 환경이 내 꿈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좌절하는 내 모습을 마치 대신 이 드라마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항상 올려놓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점점 세상으로부터 밀려나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꿈은 꾸지만 꿈대로 되지 않는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파하는 내 자신을 나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나를 변변하게 내가 세상에 주목을 받거나 지금 뭔가 성공할 만한 어떤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내놓는 인생은 아닐지라도, 아니 사람들에게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인생의 저 뒷걸음질 치는 곳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같을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좋은 평가를 못하는데 하나님도 너는 그저 그런 인생이지 왜 넌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런 명령하십니다. 전도서 9장 9절을 보니까 너의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날에 즐겁게 살아라.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인생이란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누구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다시 말하면 축제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또 남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행복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복한 건데 뭐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냐? 돈이 없어서, 또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은 비 오는 날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사막길도 걸어야 돼요. 그러나 그 자체가 그냥 다 행복한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으로 정말 목적대로 살아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뭘 잘못 생각해서 나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어, 나 참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 나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 그랬던 분이 있어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 원래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행복하라고, 너는 행복해야 돼 라고 나한테 명령하시고 세팅했다면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누렸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그 행복을 누리시면 돼요. 몇 년을 살든 간에, 내가 얼마 동안을 지내든 간에 이제부터라도 나는 행복한 인생, 축제의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축제다.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통이다, 삶이 고뇌다, 인생은 고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인생은 축제다. 왜 인생은 축제일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축제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이 세상은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원래 뭐든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없어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전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있는 거죠. 어디에 무슨 조각품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군가 만든 거예요. 이 자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나무와 동물과 생명,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누군가는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상하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거슬러 올라가서 맨 끝에 가서 누가 만들었을까? 계속 가보니까 이걸 만든 분이 존재하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적막한 상태에서 어두움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갑고 텅 비어있는 그곳 위에, 아무 의미도 없는 그곳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나는 인생이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누구에겐가 나는 정말 가치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인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별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쓸데기 없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포근하게 감쌌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과 가정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당신의 가정,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분이다. 왜 포근하게 감싸죠? 하나님의 그 기운이 포근하게 감싸므로 인해서 드디어 무가치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을 가치 있는 창조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별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존재고 사랑구실 못하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포근히 감싸시고 세상에서 문제라고 여기는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근히 감싸실 때 머지않아 그 인생은 창조로 인하여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이 생긴 이 세상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종교예요. 창조는 총 6일 동안 이루어지잖아요. 크게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란스러웠던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들죠. 그리고 공간을 나눕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각 영역을 주관할 자를 만들죠. 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쭉 창조를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가셔서 다 창조를 하신 다음에 당신이 만든 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야, 좋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귀하다.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술가들 보면요, 자기가 어떤 그 작품을 구상해요. 아, 내가 이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구상해서 그걸 작품으로 만들잖아요. 그림이든 조각이든 뭘로 만들 때 자기가 구상한 대로 나오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구상했는 대로 안 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제 주변에 붓글씨 잘 쓰는 분이 계셔서 그거 나한테 하나 성경 구절 하나 써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글씨가 요즘 마음에 안 든대. 내가 볼 때 너무 잘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야지라고 설계를 해놓고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 다 만든 다음에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시면서 야, 너무 좋다. 정말 내 생각대로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잘 관리해 줄 마지막 창조물을 만들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만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직접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지금의 우리의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입으로 당신 안에 있는 숨 기운, 스피릿, 하나님의 기운, 생명을 코에다가 라고 불어넣으시면서 그것이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힘든 분도 있죠. 이런 이야기가 이 다른 무슨 어디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 같은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수 없는 사사기의 역사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이 세상은 우주가 빅뱅의 이론으로 충돌하고 폭발하면서 생긴 거다, 그런 허구적인, 그것도 여러분 근거가 없는 얘기죠. 가설이죠. 그걸 사람들이 그냥 과학자가 얘기하니까 과학이라고 믿는 거지만 그건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것을 자기가 선택해서 믿느냐인데, 과학이 존재하기 전에, 세상에 문명이 존재하기 전에 분명히 누군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처음부터 하늘도 존재하고 땅도 존재하고 물고기도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든 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어떤 과학의 이론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창조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쉽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혹시 이 이야기가 힘들면 조용히 돌아가서 몇 번이고 오늘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곱씹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로 고민을 하고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더 설득은 못하겠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문득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만든 그것을 쭉 둘러보시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사람과 거닐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심히 좋다. 이 심히 좋다라는 얘기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가장 와닿는 얘기가 뭐냐면, 이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오는 탄성이에요. 캬는 이거는 이때 쓰는 건 아닌데, 그죠? 이야, 끝내준다. 이야, 진짜 멋있다. 우와, 이런 감탄, 그게 심히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것도 커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감탄하셨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존재를 보고 감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이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를 다 감탄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자체는,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살고 있는 자체가,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인생이냐, 감탄을 자아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유 내가 너 실수했다, 야 내가 너 아유 너 이렇게 잘못 빚었다, 너 눈을 내가 너무 찢어놨네, 어떡하냐,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살아라, 그리고 던진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도 하나님은 다 당신이 만든 인생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정말 잘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잘 자기 진로를 찾아가고 부모 걱정 없이 살아가는 자녀도 귀하지만, 늘 허덕이며 그냥 부모에게 손길이나 그 근심 걱정을 주는 조금은 뒤떨어지는 자녀가 있어도 그 자녀가 애처롭고 여전히 귀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내 인생은 스스로 내가 뭐 좀 하는 일이 그렇고, 내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든 또 남들만큼 못 가지고 있든, 그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그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 삶은 무슨 일을 하든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보다 조금 내가 뒤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도, 내 스스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긍지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존재야. 저희 집의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그 기숙사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묵다가 주말이 되면 집에 잠깐 왔다가 또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숙사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 왜? 아주 자기 반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절친이 있는데 걔하고 손절했대요. 왜 손절했어?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을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그 절친인 친구는 자기가, 우리 딸아이가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다 아는데 이 아이가 마치 자기 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너무 상처를 받았다. 나하고 너무 친한 친구고 내 사정을 알면서 나를 앞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친구한테 나 너하고 손절할래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제 우연히 식사를 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제 서재로 불렀어요, 딸아이를. 중학교 1학년이니까 키가 커요. 근데 제 무릎에 앉혔어요. 일부러 아빠 무릎에 앉아봐. 그리고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뒤에서 허깅을 하면서, 아윤아, 너 아빠를 사랑하지? 아빠를 믿지? 그럼요. 아빠 믿고 아빠 사랑하죠. 지금부터 아빠 얘기 잘 들어. 너 세상에 누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아빠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아니, 제일 사랑해. 너 이것만 기억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기 며칠 전에 제 생일날 저희 막내딸이 손편지를 썼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아빠, 생일 축하해요. 내가 어떤 선물보다 내 마음을 담은 손편지가
아빠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다른 건 준비하지 않았어요. 진짜 손편지만 주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딸아이가 나한테 사랑하고 뭐 존경하고 아빠가 나를 늘 응원해주고 믿어줘서 감사하고 뭐 그러면서 뭐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나한테 편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뒤에 그 손편지 뒤에 A4 용지 한 장에 부록이 있었어요. 그 부록이 뭐냐면 인쇄를 한 건데 영어로 영작을 한 거예요. 에세이를 썼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작 에세이를 하나 과제를 내줬는데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을 이게 그 에세이를 써가지고 내라라는 게 과제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너 뭐 위인을 찾아내고 누구를 뭐 연예인을 쓰고 뭐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빠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몇 년생이고 어느 학교를 공부했고 어린 시절 아빠의 어머니인 나의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불우한 청소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해서 우리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빠는 뭐 한국이 낳은 뭐 위인 몇 사람에 뽑히고 뭐 어느 언론사에서 선정한 뭐 한국의 리더 중에 몇 사람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책을 몇십 권 내고 어느 대학의 교수도 하셨고 뭐 이러면서 쫙 교회에 대해서 프로필을 해가지고 전부 영어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마음이라는 거야. 아빠를 자기는 제일 존경한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제일 존경하고 네가 제일 신뢰하는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제일 사랑한다는 건 너 기억해. 그때 우리 딸이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너무 해피해하고 학교로 돌아갔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 따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든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떻게 평가를 받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긍지로 살아야 하는 내 자신이 긍지가 아니라 자꾸 열등감을 내 속에 가지고 살아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에게 있는, 나에게는 없는 것을 비교하며 우리는 열등한 분노를 드러내죠. 지난 7월 신림동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범인이 내가 또래 남자들보다도 늘 키가 작아서 나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다. 그게 범행 동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외모, 학력, 집안, 스펙, 성적 이런 거로 나라고 하는 진짜 가치는 놔두고 그런 부수적인 걸로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지고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지 않고 나는 안 돼, 이런 것들로 자기를 열등감의 인생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그래요. 이 청소년들이 언젠가부터 명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 안에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그거 사달라고 아이들이 떼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명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 아주 그 20대 때 한참 제 꿈이 많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가 서원을 하고 신학을 가서 한동안 제가 열등감에 수렁에서 헤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교단이 감리교인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신학대학이 감리교 신학대학이고, 그 서대문에 있는 아주 정말 좋은 학교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이제 시험 봐서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우리 신입생들 한 100몇십 명 됐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성직자로 부름받아 온 사람들인데, 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보니까 다 배경이 기독교 배경인 거야. 한 뭐 절반 이상은 아버지가 다 목사님이거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뭐 집안이 다 목회자들의 집안의 자녀들이 신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혹시 목회자가 아니어도 워낙 기독교 집안이고, 아버님이 무슨 또 어머님이 뭐 되게 기도 많이 하시고 집안이 다 기독교의 배경을 가져서 정말 무한한 응원과 지지와 기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응원과 지지와 기도를 받고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냥 내가 소명 따라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러면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교회 가서 부교육자로 실습도 하고 목회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조금 가려고 하는 교회는 다 인맥들로 이미 다 티오가 채워져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그 신학생의 마음속에 점점 처음에 내가 신학대학을 왔을 때 그 꿈과 비전은 사라지고, 그냥 스스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한 1년 정도를 학교를 다니고 나니까 내가 과연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를 하려면 결혼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하지? 결혼을 하면 난 도대체 이 빈털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개척을 한다고 치자. 그 어디 가서 개척을 하며 그 개척은 누가 하게 해줄까?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그냥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냥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제 존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남자들 흔히 군대 갔다 오면 입는 야상 잠바 하나 입고, 지금의 나를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고 1년 내내 그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신학대학에 그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건물이 웰치라고 하는 선교사가 처음에 오셔서 기념으로 세운 그 기도실이 있어요. 옛날 선교사를 기념해서 지은 거예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열등감에 상처가 되길래 그 웰치 기도실을 제가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근데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저 앞에 강대상 쪽에 스탠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가 앉은 자리에 하필이면 그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이 딱 앉았는데 그냥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그냥 놔뒀어요. 울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울어야만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흐르는 눈물을 그냥 놔두고 멍하니 저 앞을,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햇볕이 이렇게 나를 향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흐르는 눈물을 마치 조명을 비추듯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눈물을 훔치거나 애써 감정을 절제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나의 서러움이 폭발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나는 다른 길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한없이 흐르는 눈물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햇볕이 이렇게 내 얼굴을 비친과 동시에 갑자기 내 마음에도, 이 가슴 쪽의 마음에도 뭔가 따뜻한 기운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공명된 소리로 울리는, 공명의 소리로 내 속에 울림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 내 안에서 계속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두 마디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소리가 위에서는 햇빛이 비치는데 이 마음의 가슴 쪽에서 그런 공명된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리는데 내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울다 말고 혹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다시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데 똑같은 내 안에서 공명된 울림의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님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가장 좌절하고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서러움의 인간의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아무도 듣지 못하는 나만 듣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메시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말고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될 만한 그릇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동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선택해서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때 너무 기쁘면 뛸 듯이 기쁘다는 건요, 뭔가 자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러는 거고요, 자각이 안 될 때는 너무 기쁘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너무 기쁜데 어떤 환호성과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많은 곳에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지명되었고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 하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불행할 일이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걸 망각하고 있구나. 그게 40년 동안 저의 걸음을 인도해온, 지난 30년 우리 교회 목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는 일들 속에 저를 지탱해 준, 저에게 왜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그 긍지, 나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응원하시고 지켜주는 그런 존재야. 그런 긍지가 나를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긍지 가지셔도 돼요. 이 주일이면 30개 나라에서 유튜브로 접속해서 우리 교회를, 그 나라 시간이 지금 한밤중인데, 새벽인데 우리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안산에 있지만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긍지를 가지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못 배웠어도 내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 긍지를 가지세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세요. 이게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 자기 애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떤 대우를 받고 무슨 직업을 가져도 그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유명한 경영학의 대부인 고바야시 이치즈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당신이 신발 정리하는 일을 맡았으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이런 거밖에 못하는 인생이야, 이러고 하는 사람은 맨날 그거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일, 나는 이 일을 가지고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이 일을 가지고 인정받을 거야, 나는 이 일을 가지고 기쁘게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이 더 이상 그 사람 신발 정리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기 긍지가 있고 자기 애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비록 내가 비천하게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해 준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야, 너 너무 좋다, 난 너만 보면 기분 좋다,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전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남을 대한대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애틋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내 인생, 짓밟힌 인생, 버려진 휴지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별로 사람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들, 자녀들에게도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내 자녀들까지도 그런 인생으로 부모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안 해도 심리학에서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대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기가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소리가 내게 들려야만 인간은 사라진다. 그게 뭐냐? 인정투쟁.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우와, 멋있다, 잘생겼다, 우와, 부럽다, 이런 소리가 내게 들리면 인간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와, 집사님, 좋겠다, 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리가 나를 행복하게 한대요. 우와, 우와,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근데 제가 이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소리가 필요하지, 좋지,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타인이 와라고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감탄 안 하면서 남이 나한테 감탄해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감탄 안 하는데 세상이 내 남편을 감탄해 주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향해서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세상은 나를 향해서 감탄해 주기를,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투쟁하는 현대인들. 이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감탄하세요. 잘했어. 이번 한 주 나는 성실했어. 최선을 다했어. 떳떳했어.
잘했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소리 들어도 속상해하지만 네 본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할 때 나보다 더 큰 손길인 하나님이 그때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소풍 온 거예요. 정말 즐겁게 도시락도 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장기대회도 하고 그 즐거운 소풍을 즐기고 다시 하나님 집으로 돌아갈 때 난 정말 잘 살았어. 그렇게 자기 애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살고 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자기를 쓰다듬어 주고 격려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돌아보면 너무 좋았어. 그런 소풍길, 인생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